요즘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중국에서만 확진자가 10,000명이 넘고 또 사망자가 200명이 넘고 이것이 전 세계로 지금 급속하게 퍼져나가고 있어서 우리 한국에만 해도 지금 확진자가 12명이 넘어섰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언제 닥칠지 모르는 이런 질병의 공포 앞에서 모두가 다 지금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무슨 당장 치료약을 개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고 무슨 대단한 가진 것이 있는 것도 아닌데 무엇을 우리가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기원전 900년경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900년 전에, 지금부터 한 2900년 전에 아람 나라, 지금의 시리아 사람들이 저 북쪽에서 떼를 지어가지고 이 팔레스틴 한 작은 마을을 덮치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그 마을 사람들을 마구 잡아다가 노예로 끌고 가게 되는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잔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사로잡힌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름도 알 수 없는 한 어린 소녀였던 것입니다. 한순간에 이 소녀는 부모님을 잃게 되고 나라 잃게 되고 친구를 다 잃게 되고 꿈을 잃게 되고 이제는 전혀 낯선 외국 땅에 노예로 끌려와서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이 두려움이고 공포고, 헤어진 엄마 아빠를 생각하면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나날을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필이면 이 소녀가 잡혀간 곳이 바로 자기 나라를 침략해서 자기 가정을 송두리째 파괴하도록 지휘한 이 아람 나라 시리아의 군대 장관, 국방 장관인 이 나만의 집이었던 것입니다. 이 나만 장군은 아람 나라에서는 아주 큰 용사요,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를 구한 구국 공신으로서 대단한 명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실상은 어떤가요?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여러분, 사람에게도 두 가지 양면이 있는 것 아시지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있고 보이지 않는 모습이 있는데, 이 나만 장군은 겉으로 보면 대단한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단한 화려한 영화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속으로는 그의 살이 썩어져가는 이 나병 한센병에 걸려있는 절망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현대인들 가운데도 겉으로 보면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겉으로 보면 대단한 권력 있고 재물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기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실상은 썩어져가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소녀가 집에서 노예로서 몸종으로서 일하고 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 주인이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빨래를 하는데 보니까 무슨 피가 묻어져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주인이 바로 나병 환자에 정말 몹쓸병에 걸려있다는 얘기를 듣고, 사실은 자기 나라를 그렇게 몹살게 굴더니만, 자기 가정을 파괴하더니만 정말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싸다 고소할 수도 있지만, 이 소녀는 그 얘기를 듣고 왠지 모르게 그 주인이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녀는 여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3절에 보면 그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그런데요, 이 여주인은 노예가 한 말, 애가 한 말이 뭐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그 말을 무시하지 않고 곧바로 나만 장군에게 얘기합니다. 놀라운 것은 소녀의 말을 전해드린 나만 장군도 의심 없이 바로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4절에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에게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더 놀라운 것은 이 왕이 소녀가 했다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의심하지 않고 이렇게 허락하지요. 5절의 상반절에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이렇게 왕의 허락을 받고 나만 장군은 아무 의심 없이 희망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떠나게 되는데 5절 하반절에 나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해서 나만 장군은 단지 소녀의 말만 듣고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게 되는데, 이 엘리사 선지자는 자신을 찾아온 나만에게 어떤 처방을 내리느냐.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그의 종 게하시를 보낸 거죠. 너는 가서 요단강에 물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 장군은 엘리사가 와서 인사도 안 하고 콧배기도 안 보이고 그냥 다짜고짜 하는 말이 요단강에 7번 씻으라. 정말 기분 나빴지만, 처방이 마음에 안 들었지만 부하들의 말에 따라가지고 그는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몸을 잠그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14절의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나만 장군은 그저 주의 종의 말에 따라서 그냥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근 것밖에 없는데,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이 와서 그의 피부를 만져주셔서 깨끗하게 낫게 해 주셨던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자주 듣던 말씀이기도 하고, 그동안은 우리가 이 나만 장군이나 혹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조명을 비추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 왔습니다마는, 제 마음속에는 나만도 대단하고 엘리사 선지자도 정말 대단하지만, 대단한 영웅이지만 그냥 이 사람들을 정말 영웅으로 만든 어린 소녀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나만이나 엘리사 선지자가 무대 위에 서 있는 영웅이라고 한다면, 무대 뒤에서 이들을 영웅으로 만들어준 사람이 누구겠어요? 바로 어린 소녀가 아니겠습니까? 오스트리아의 괴테라고 일컬어지는 고전주의 드라마 작가인 프란츠 그릴 파르처는 영웅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것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희생하는 사람은 영웅이고, 자신의 인생을 시시한 일에 낭비하는 사람은 바보와 같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 영웅은 대단한 포지션에 있고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을 영웅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영웅이라고 하는 것은 포지션이나 학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일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영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그렇다면 위대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위대한 일이냐? 탈무드에도 그런 말이 나오죠. 한 생명을 구원하는 것은 세상을 구원하기 때문에, 한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영웅을 만든 진짜 영웅인 무대 뒤에 있는 이 어린 영웅, 어린 소녀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몇 가지를 배우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어린 소녀는 환경을 탓하지 않고 관로가 뭐겠어요?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누구 보면 나는 환경이 좋지 않아 가지고 나 집안이 좋지 않아서 나 회사가 문제가. 우린 늘 환경을 탓하고 환경이 좋아지면 나는 뭔가 멋진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소녀가 지금 처한 환경 생각해 보세요. 최악의 환경입니다. 더 이상 나쁠 수가 없는, 가정이 깨어져 버렸고 그의 꿈이 깨어져 버렸고, 이 노예 생활하는, 몸종으로 노예 생활하는 이 어린 소녀에게 무슨 꿈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환경을 탓하지 않고, 내가 원수의 집에 있으니까, 나는 노예로 있으니까, 난 부모님도 같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는 주인을 증오하고 자기 인생을 저주하면서 죽어갈 수도 있지만, 그는 최악의 환경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은 내려놓고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자기가 만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여주인에게 증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요셉도 그랬죠. 그는 정말 최악의 환경 가운데 노예 생활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던져지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그는 고백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아니 2020년 우리 앞날은 정말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한 번도 직면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변치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할 수 없는 일을 염려하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고 최악의 환경 가운데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소녀는 높은 뭘 받았을까요? 신뢰를 받았습니다. 신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당시 3000년 전에 여자의 인권이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것도 노예인데, 그것도 어린 소년인데, 노예들은 주인 앞에서 얼굴도 들지 못하지 않습니까? 남루한 옷을 입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만 하는 그런 몸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 보면서, 아니 어떻게 이 여주인이, 그리고 이 일국의 장군이, 어떻게 일국의 나라의 왕이 이 어린 소녀의 말을 이렇게 신임할 수 있단 말인가?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 무슨 대단한 의사의 말이라면, 아니 대단한 무슨 박사의 말이라면 몰라도 이 어린 소녀가 한 말을 이렇게 여주인도 그 나라의 장군도 왕까지도 듣고 그대로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이 어린 소녀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으면, 그동안 어떻게 행동을 했으면, 그동안 어떻게 말을 했으면 모두가 이렇게 믿어줄 수 있단 말입니까? 성도 여러분, 신뢰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신뢰라고 하는 것은 단기간에 얻을 수 없는 오랜 시간 동안 변함없이 작은 일에 충성하며 나갈 때만이 우리가 신뢰를 쌓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어린 소년이 어떻게 행동을 했으면, 어떻게 그동안 말을 했으면 이렇게 온 이 장군도 일국의 왕까지도 이렇게 그 말대로 따라갈 수가 있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이 지금 신뢰도가 지금 바닥을 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으면서 저도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명성제일교회 집사님, 장로님 말씀, 권사님이 한 말이면 그 틀림없어. 그 말 한마디만 그냥 딱 얘기하면 신용 보증이 될 수 있는 그런 신뢰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회사 일할 때도 여러분의 보스가 지금 뭘 보고 있는지 아세요? 때로는 돈도 맡겨보고, 때로는 일도 맡겨보고, 이것저것 하면서, 때로는 억울한 말도 하면서, 이 사람이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이 사람에게 우리 회사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지금 그거 보고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사는 아내에게, 자녀들부터 절대로 이 신뢰를 빼앗기면, 신뢰를 잃게 되면 안 됩니다. 경영학의 대가 피터 드러커는 그런 말합니다. 조직은 힘이 아니라 신뢰의 바탕 위에서 만들어진다. 그렇죠? 여러분 신뢰가 무너지면 신뢰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크레딧이라고 하는, 크레더빌리티라고 하는 이 신뢰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거든요. 잠언 12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다 함께요. 시작.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누가 받아요? 자기가 받는 거예요. 자기가 받는 거예요.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 되면 결국은 모든 복록이, 좋은 것들이 다 내게로 오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함께 섬기면서 지난 15년 동안 함께 하면서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많은 분들을 만난 것이 제게는 너무나 큰 자산이에요. 그분 얘기하면 틀림없어.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충만해 있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올해는 여러분 다 함께 더욱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 소년은 뭐가 있었나요? 신앙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 보면서 정말 놀라운 한 가지는요, 이 어린 소녀가 여주인에게 말할 때 표현 한번 보십시오. 3절에 다시 봅니다.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리고 뭐요?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아멘. 아니 여러분, 우리 주인이 저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병이 고쳐질 수도, 속는 셈 치고 한번 가보는 게 어떨까요?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아니 그렇게 말했다가 고치지 못하면 당장 목이 날아가지 않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나요? 그것은 이 어린 소녀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으니까 그 안에 확신이 생겨나가는 것이고,
이스라엘에 있는 저 엘리사 선지자를 확실히 믿고 그 선지자를 만나면 나을 것입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로마 4장 17절 하반절 보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다 같이요 뭐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다시 아멘. 여러분 그런 말 있죠. 돈을 잃으면 조금 잃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다. 여러분 이 얘기가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틀린 말이거든요. 왜? 저도 건강 잃어봤거든요. 저도 죽음 가까이 가봤지만 건강 잃는다고 다 잃는 거 아니더라고요. 다 잃었지만 제 안에 있는 믿음이 있으니까 저 믿음이 저를 살려주고 건강도 다 질병도 물리치고 회복시켜 주셨거든요. 여러분 나만 장군도 정말 죽을 병에 걸린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지만 그가 이 어린 소녀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서 그 안에 믿음이 회복되니까 결국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어린 아이의 살처럼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 요단강에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만 가지 복을 다 회복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는 이제 예배자로 서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나만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 가지 많은 악조건 가운데 있을지라도 때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잃어버리는, 건강 잃을 수도 있고 돈을 잃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절대로 믿음 잃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 지키고 나가면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도 반드시 역전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이 어린 소녀는 신앙, 뭐가 있었을까요? 고백이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자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결혼은 사랑한다고 하는 거 아니야. 결혼 언제 하느냐?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하는 거예요. 차이 아시겠습니까? 아무리 사랑해도 입을 꽉 다물고 있으면 그거 누가 알겠어요? 제가 집사람 사랑 고백한 얘기 또 해야 돼요? 시간이 없어요. 사랑을 고백하니까 알 수 있는, 아니 만약에 이 어린 소녀도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의 종 엘리사의 능력을 믿지만 그냥 가만히 있었다면 어떤 일이 났을까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지요. 이 어린 소녀가 이 엘리사 선지자를, 엘리사 목사님을 만나면 낫겠다고 생각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주인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 잘못되면 큰일 나는 줄, 자기 목이 날아가는 줄 알지만 그는 여주인에게 담대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사랑하는 가족들,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절망과 저주 가운데, 이런 전염병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데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또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냥 예수 믿어야 된다 그렇게 말만 하면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쟁이 보기 싫어 안 간다. 예수가 어디 있어? 그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 여러분 그때는 오늘 이 어린 소녀처럼 우리 교회 가서 목사님 한번 만나봐. 목사님 말씀 한번 들어봐. 하나님 말씀 드리면 너 회복될 수 있고, 주의 종을 만나면 건강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거야. 걱정하지 마.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귀신처럼 일하지 않으세요. 출애굽의 역사, 하나님의 귀신처럼 샥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저 가나안 땅으로 집어 던진 것이 아니고,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의 역사에 이루셨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정복을 이루셨고,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통일 왕국을 이루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명성 제일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실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직장을 복음화시켜 주실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모두 하나님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합니다. 종교는 자유인데 자꾸 믿으라고 그렇게 강요하고, 때가 되면 믿겠지. 자, 보세요. 여러분,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두면 하나님 찾는 것이 아니라 죄의 길로 가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되지. 여러분, 그래서 어린 아이 때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좋은 복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사고를 만나서 하나님께 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원래 저와 여러분도 전도 목표를 세우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이 어린 소녀처럼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우리 목사님 만나면 구원의 길이 열린다고 여러분이 담대하게 증거하고, 물론 나는 부족하고 입술이 둔하지만 우리 모두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내게는 능력이 없지만 복음에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우리가 청년 가운데 한 명이 이번 얼마 전에 일본 단기 선교를 다녀왔어요. 일본 가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겠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1학년인데 대학생 학교 친구들과 함께 이제 단기 선교를 갔는데, 가보니까 일본 학생들 캠퍼스 가고 만나고 하면 이 한국 사람에 대한 냉대, 아니 또 복음 전하는 사람이니까 아주 차갑게 대하는, 식사 파티도 준비하고 하는데 그들이 오지 않고 이런 모습 가운데 이 청년이 간증하면서 막 우는 거지. 정말 제가 나중에 그런 얘기했어요. 아니야, 네가 가서 복음의 발걸음 딛는 그곳에 이미 복음의 씨앗은 뿌려진 거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866년 27세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가 젊은 나이에 제랄 셔먼호를 타고 이 땅에 와서 복음 전하려 하다가 그가 칼에 맞아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성경을 전해 주었는데 그를 죽였던 그 이름이 바로 박춘권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그가 그 성경책을 받아서 나중에 집에 도배를 했는데 결국은 그 집이 나중에 장대현 교회가 되고 거기에 1907년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여러분 그래서 모르는 겁니다. 이 시대가 점점 어렵고 전염병이 돌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힘들다고 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내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모두 확신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또 우리 이웃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도 신뢰를 받고, 우리가 비록 대단한 영웅은 되지는 못하지만 영웅을 만드는 무대 뒤에서 영웅을 만드는 사람의 일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셀 리더들,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아이들, 코올릭의 어린 아이들, 지금 여러분은 지금 무대 뒤에서 영웅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하는 일이 별거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니에요. 여러분의 작은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했지만 주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순교의 피의 대가로 우리 한국교회 새로운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주님, 저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어린 소녀만 갖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시간 찬송하며 주님께 더욱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도 힘겨워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완전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하고 오늘도 힘겨워하고 넘어지지만 최악의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복음 증거하며 죽어가는 많은 심령들을 살리고 무대 뒤에서라도 귀한 영웅을 만들어 나가는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